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은퇴한 후에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평신도 전문인들의 선교에 동원하여 파송하는 황금기 선교사 운동 선교 사역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썸 미니스트리의 김정한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습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 행복한 동행에 다시 동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선교사님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행복한 동행에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 미니스트리스의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오늘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황금기의 정의를 좀 해보고 싶은데 왜 은퇴 세대를 네. 황금기라는 이름을 붙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우리 아나운서님에게 제가 실례될지 모르는데 좀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 10대 정도? 와, 감사합니다. 네. 예. 이럴 땐 대답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10대라 그러면은 제가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인생의 금의 순도가 10%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좀 속으로 더 쳐줄 수도 없는데. 예,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경륜과 또 고난과 이런 걸 통과하면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정말 순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풀무불의 연단에서 그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신앙이 정말 아주 강렬하게 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의 나이를 대충 열었는데 말씀 안 하시네요. 아직도 10% 정도? 10%이고 싶습니다. 아직 정금되려면 멀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 황금기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퇴 그러면은 영어로 하면 이제 실버 제네레이션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은퇴하면은 실버가 될까? 근데 은퇴가 보통 뭐 여기 미국 기준으로는 55세부터 시니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65세부터 이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왔던 경륜, 경험, 지혜 이런 거는 정말 금과 같이 그 믿음의 그 금과 같이 좋은 그 내적인 면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은퇴자라고 안 하고 황금기 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좀 오늘 이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면 꼭 끝까지 좀 경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약간 불편한 말씀, 불편한 진실, 그거를 좀 시작하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싶어요. 네.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사실은 은퇴 후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또 다른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네. 은퇴 후는 어떻게 살 거다. 근데 거기에 잘못된 개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자로서 사회적으로 2등 시민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문화도 전부 다 젊은이 중심이고 뭐 그런데 나는 이제 65세 직장도 끝났고 그냥 애들 집에서 손주나 좀 봐주고 뭐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간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셔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약간 좀 혼을 혼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55세 이상 말씀해 주셨는데 55세 아니더라도 네. 곧 그 나이를 지나가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모든 분들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오늘 방송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황금기라는 의미는 인생의 골든 에이지는 진짜로는 은퇴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또
재능으로 은사로 그동안 이렇게 부어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기가 황금기다. 예, 그 애들을 위해서 키울 때는 가정에서 애들 키울 때는 그 모든 시간이 자녀들 양육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책임이 벗어나는 시대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더 초점을 두고 살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 재정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을 황금기 인생으로 황금기 선교사로 부르시고 계시다. 그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제대로 네. 우리 은퇴기를 맞이한 분들에게 좀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나오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요즘 훈련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훈련생들 받고 있는데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훈련 신청하세요 이렇게 네, 네. 하면 아유 내가 나이가 많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오늘 그런 분들 좀 혼이 나실 수도 네. 있는 그런 예.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혼나는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예, 다른 분야로 하면 이걸 저는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에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도가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방해하고 싫어하는 그 존재가 영적으로는 마귀잖아요. 맞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기를 묶어버리는 게 나는 은퇴자야. 그래서 그 프레임에 딱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프레임에 씌워져 버리면 꼼짝을 못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도전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나야 되는데 그 패러다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어디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 정말 성령의 프레임이면 뭐 갈렙처럼 도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좀 그거를 도전받으시면 좋겠어요. 기대가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도전받기에 앞서 그래도 그렇게 이제 노년기가 되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고 몸도 좀 활동하기가 힘든 그런 네. 실질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노년기에 해당하는 실질적 특성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노년기의 특성은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방해받는 요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네. 연구 조사한 것들 보면은 그래서 첫째로는 그 노화가 일어나면은 기능에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가 바뀌냐면 그 위축이 되는 거죠, 우선은. 그런데 육신적인 면에서는 미각이 또 청각, 또 시각, 후각, 촉각, 통각, 뭐 지각, 뭐 수면 장애 이런 게 실제로 육체적인 노화가 시작되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운동도 하고 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다시 이따 말씀드리지만 반대적인 의미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력, 지력, 체력, 자기 관리, 인간관계 이런 능력들이 이제 쇠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이제 자연적으로 뇌의 세포도 줄어든대요. 그래서 뇌의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또 그 지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쇠퇴가 되고 또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뭐 배우려고 안 하세요. 새로운 거 귀찮으시니까 또 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도 이제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지혜도 예전에 참 지혜로웠던 분들이 점점 약해지고 제일 큰 거는 영성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노화에 따른 이제 그 문제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면은 이런 일로 인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감이 약해진대요. 노년 세대가 되면. 그리고 감정 표현이 굴곡이 심하고.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절망감이 쉽게 이렇게 거기에 찾아들고 그 죽음에 대한 태도가 약해져요. 우리 성도가 죽음을 아무리 우리가 극복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점점 이 노년기의 특징은 내향적이 된다는 거예요. 저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년기의 특성이죠. 네. 지금 노년기 특성만 들어봤을 때는요. 네네.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예, 네, 예. 뇌세포도 줄어들고 네, 또 네. 마음도 다운되고 또 네네. 내향적인 성격으로 뭐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가 꺼려진다. 이게 네. 주로 노년기의 특징처럼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혼날 필요가 없는 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좀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볼까 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러한 실질적인 노년기의 특성들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은퇴 후에도 선교사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요. 아멘. 제가 꼭 더 추가시키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잘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노년기의 특성 때문에 그 노년기의 유형이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성숙한 형이 있는데 이분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발전하는 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어형.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방어하고 움츠러드는 형. 또 세 번째로는 은둔형. 이제 자꾸 이렇게 관계를 끊고 혼자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노형. 모든 게 사실은 젊을 때 받았던 그 상처와 이런 기억이 자꾸 어떤 일만 있으면 자꾸 분노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조금만 하면 막 화가 나고 그런 것들. 그런 게 있고 자학형. 이분들은 좀 겸손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아유 내가 모자라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것 말고 성경적으로는 선교사 형이 있다고 저는 규정을 했어요. 선교사형. 형. 네. 그래서 그 지금 질문해 주신 대로 성경적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모습이냐 이제 그거와 연결되는 건데 저는 선교사 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네,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성경에는 우리가 노년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좀 하겠는데 그 선교사형은 이제 어떤 질문을 극복한 사람들이냐면 그 셰익스피어의 그 저서 햄릿이라는 게 있죠. 햄릿왕이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노년기에 있는 분들은 그 문장 그대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선교사형으로 살겠다. 그 모델이 성경에 나오는 모델들이 있다. 누군가요? 예, 이제 그거를 우리가 네.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좀 살펴보면은 머릿속에 얼핏 지금 뭐 갈렙도 좀 그렇죠. 떠오르는 것 같고요. 예, 모세도 맞습니다. 생각나고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10대 때부터 물론 다윗은 10대 때 하나님이 쓰셨지만 예,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이루신 분들이 거의 노년기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아담에부터 10대까지 노아까지 노아 홍수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때 600세랬대요. 그리고 그 노아 전까지는 평균 900세 이상을 살았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해갖고 그때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100세가 되기 시작하는 거래요. 100세 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때는 나이들이 꽤 그래도 100세가 넘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때까지 결코 노인의 문제를 나이의 문제로 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꾸 나이를 기준으로 해요. 65세면 뭐 이제 신청해서 메디케어 받으세요. 뭐 이렇게 사회제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65 나는 이제 끝이야. 사회는 끝이야. 이렇게. 물론 가정의 범위는 있는데 우리는 예, 그것이 이제 지나가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그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그러니까 늙은 것으로 인해서 진액이 없어지거나 결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회는 65세 되면 이젠 진액이 말랐고 결실이 없고 그러니 이제는 이선으로 물러나라. 비성경적인 거네요. 예, 비성경적이죠.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몸이 아프신 분도 있겠죠. 약도 드시고 뭐 질병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열매들, 결실들 그게 있고요. 그리고 황금기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들이에요, 사실은. 황금기로 살면서 그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 십계명에서도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자녀들 자신이 잘 되고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그러면은 황금기 인생이 정말 그 은빛, 잿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축복을 못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황금기로 사실 때는 자녀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GBC에서도요 얼마 전에 종료된 특집 중에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 네.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네, 맞죠. 네.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네. 그만큼 요즘 세상에 그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우리 방송국도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감사합니다. 예, 운동을 하신다는 것도.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쁜데요. 그래서 이 노인들 황금기라는 거를 성경적으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그 짚어주셨는데 성경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브라함은 175세 그리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여호수아도 110세, 뭐 갈렙하고 같은 나이였죠. 아론은 123세. 이럴 때 보면 이분들은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하나님이 요때 쓰세요.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 그러니까 다윗 왕은 뭐 어릴 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서 왕이 되게 하시지만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노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는 그렇게 살아도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여호수아도 80세, 갈렙도 80세, 아브라함은 75세 그 떠나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다 보면은 이 노년기에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나이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나이로 잣대를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정말 어르신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네. 저 지혜와 저 영성은 어디서 왔을까? 예,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더 많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저희보다 더 자세히 경험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영성도 쌓이고 네.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지혜와 네. 명철도 쌓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자꾸 기억을 잊어버리고 뭐 가족도 잊어버리고 못 알아보고. 근데 잘못하면은 저는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영적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하나님이 본인의 과거에 주셨던 은사 또 받은 은혜 네.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드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영적 치매에 걸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저희가 볼 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직
아나운서님은 10대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네.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네. 우리 오늘 또 중요한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Some Ministry에서 지금 하고 있는 네.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다채롭고 다양한데요. 네. 이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다 보면 시간이 다 예, 갈 것 맞아요. 같은데요. 예, 네. 저도 마음이 참 급했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 여러분 듣는 분들한테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65세 끝났다. 뭐 어떤 분들은 여유 있으면 뭐 골프도 치시고 운동도 하시고 뭐 사교 모임으로 식사도 하러 다니시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뭔가 정말 드리고 갈 수 있는 열매들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훈련이에요. 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셨지만 저는 저희 선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황금기 선교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몇 가지 이제 만들었어요. 네, 저희가 소개해 주세요. 예 선교회를 움직였어요. 이사했는데 예, 우리 감사하님 교회 건너편 쪽으로 이제 이사를 했고요. 하여튼 나중에 그것도 말씀드리고 첫째로는 나이가 드셔도 저는 도전해 보시라는 게 유튜버가 되십시오. 유튜버. 예.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아주 하이 퀄리티의 유튜브를 만들지 않으셔도 본인 거를 하실 수 있는 정도는 요즘 웬만한 분은 이메일 쓰고 전화기 쓰는 분은 다 배우실 수 있어요. 예, 그 정도 요즘은 쉬워요. 그래서 유튜버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예, 또 이 교수님은 제임스 구 교수님으로 정말 전문가세요. IT 전문가. 예, 그리고 약간의 소정의 이제 등록비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4주 완성인데 지난주에 시작했지만 지난 월요일날 반드시 메이크업해서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연대기 성경 강사 훈련 학교가 있어요. 연대기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연도별로 쭉 가리키고 배우는 건데 이걸 보면 통으로 성경이 보여요. 그러면은 그동안 배웠던 신앙의 훈련이나 이런 게 다 엮어지고 이거를 본인이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강사가 되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몇 개월 이제 6개월 정도 코스를 하면은 충분히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네. 강사님은 박용일 목사님 이분도 이게 아주 디민 박사님도 하셨고 박사도 하셨는데 정말 잘 가르치세요. 아주 연대기의 전문가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수요일. 네. 예, 그것도 한 달에 100불씩 내시면 아주 제대로 정말 신학한 거 못지않게 제대로 배우실 수 있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서예 선교사 훈련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예 일반 전통 서예 그 붓으로 쓰는 글씨예요. 네네. 붓펜이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이 강사님은 우리 홍풍자 교수님이신데 우리 은혜교회 그 평생대학이라고 거기에서 교수를 7년 하신 분이고 정말 잘하세요. 기초부터 하시는데 이것도 꾸준히 몇 개월만 하면은 아주 제대로 쓰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걸 가지고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 붓글씨로 펜으로 그걸 붓글씨로 써서 선교사들 생일 때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말씀도 적어 보내고 또 이웃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 적어서 전도도 하시고. 전도하시고 너무 그리고 좋습니다. 자녀들한테 유훈을 남길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서예 클래스 이거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없는 클래스입니다. 네. 예, 이것도 월 100불 내시면 하고요. 무슨 요일에 하나요? 요거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해서 12시까지 2시간씩 충분히 하십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황금기 선교사 훈련학교 이것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2시간씩 하는데 이제 주로 제가 많이 이제 강의를 해요.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들 쭉 강의해서 또 선교학까지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선교학 쉬운 거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데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거는 12주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고 저도 케냐 선교사로 6년 전에 출발해서 이렇게 경험했던 선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나왔어요. 케냐 선교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시면은 정말 바뀌실 거예요. 내가 황금기 선교사로 자신감이 생기고, 예, 100불 두세 분만 한 끼 식사 아끼시면은 얼마든지 배우실 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는 대체의학, 그 해외 선교사라고 해서 대체의학이 한방 플러스 일반 민간요법으로 어떤 병에는 어떤 그 전통적인 치료법이 있는가, 뭐 예를 들면 관절염면 아욱국, 아욱죽 이런 게 정말 좋아요. 예, 저희 집 사람도 관절염으로, 간호사인데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생하는데, 이 한의사 우리 이 목사님이고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해주신 대로 아욱국을 먹었고 얼마 안 먹고 진짜 관절염이 났어요.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정도인데 대체의학은 그 한방까지 배웁니다. 예, 돈 안 받고 한방 치료하면은 불법이 아니래요. 예, 그래서 황금기 때 아프신 분들 치료해주고 돈 받지 마시고 전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시라는 거. 이것도 토요일 2시에서 4시, 이것도 한 달에 100불입니다. 이건 과목별로 선택하셔서 배우실 수 있어요. 네. 예,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네. 프로그램을 그냥 줄줄줄 말씀해 주셔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네.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번호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예, 제 전화 개인 번호로 714-350-6957 714-350-6957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714-350-6957 다시 714-350-6957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교지를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문인 선교 사역과 또 은퇴 후에 황금기 선교사로 현장과 연결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또 이를 위해서 이제 썸 미니스트리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 굉장히 애써주시고 헌신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 프로 나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